우리가요 6절부터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는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주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휴를 여러분이 보내고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일상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가르쳐 주시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시는 것을 확신을 하고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렙산을 떠나서 저 가데스 바네아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바로 가까이 있는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까지 가라고 하셨고요. 또 9절부터 보면 이들을 조직을 갖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이렇게 세우게 하셨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어디인지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 없이 그냥 지내면 삶이 막 흩어져요. 방향도 목표도 이런 것도 없이 살게 되면 그냥 삶이 퍼져버리는 거죠. 엉망이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할 일이 있고 또 가야 될 방향이 구체적으로 목표가 정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규모 있게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짜임새 있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이 가장 좋고 또 아름다운 일이기에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을 우리가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19절에 보면 호렙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길이 광야입니다. 광야. 물론 호렙산도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야 될 그 과정도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를 여기 19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이 광야를 크고 두려운 곳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2절에 보면 여기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이 걸리는 길이라고 했어요. 2절에 보면 10하루가 걸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하루를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가도 가도 끝없는 이 광야, 사막이죠. 그것을 크고 두려운 곳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마 우리는요 그런 사막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상상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광야를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실감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일 텐데요. 왜 그것을 크고 두려운 곳이라고 했을까요? 아마 보통의 사람들은 11일을 그렇게 광야를 걸어가야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첫째는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이 광야를 잘 알겠습니까? 놀랍게도 이런 광야를 자기 삶의 터전으로 삼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광야를 잘 압니다.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도 알고, 그런 광야의 길이 있어서 그 길을 찾을 줄 알고, 어디에 또 적이 있는지, 무서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거기는 섣불리 갈 수 없는 게 물과 양식을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11일 길이라면 그동안에 먹고 마셔야 될 모든 걸 충분히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준비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섣불리 들어갔다는 죽을 수밖에 없지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크고 두려운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를 지나왔어요. 11일 동안을 걸어서 그 길을 걸어서 지나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크고 두려운 광야를 어떻게 왔을까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걸 표현하기를 31절에 보니까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오셨다 그랬어요. 안고 오셨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 우리가 이렇게 안고 데려간다 할 때는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힘으로 걷기가 어려운 아주 어린아이, 갓난아기, 이런 아이들 안고 가지요.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우리가 앉지를 않습니다. 왜요? 앉는 사람한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고 간다는 것은 그 아기가 너무 어려서 자기 발로 걸어가기에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를 안고 가는 거지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숫자가 많고 거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고 거기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고 모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힘을 가지고 이 광야를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거기를 갔습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안고 가셨기에, 다시 말하면 그 광야를 충분히 걸어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갔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광야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곳인데, 그 광야를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사방을 둘러봐도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가 모르고, 그 사방을 둘러봐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무것도 어디서든지 구할 수가 없는 막막한 곳인데요, 사실은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이 광야 같은 곳을 만날 때가 종종 있죠. 그러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끝났다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겪으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돌아보면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컸어요.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지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301장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여러분, 내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깨닫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좋아서 내 속에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요. 여러분, 때때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이 과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들을 자꾸만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주실 때 그걸 이게 엄청난 은혜다라고 깨달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때는 못 깨달았어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네? 뒤늦게 깨달을 때가 더 많거든요. 네, 어쨌든 그 당시에 깨닫든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깨닫든 간에 이런 받은 바 은혜를 알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는 거,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이걸 못 느끼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누리지도 못해요. 한순간도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올 수가 없었지요. 그 은혜를 많이 깨닫고 더 그래서 우리 속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뭐냐면 21절 보면 이제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땅이고 그 땅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리고 그거를 할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라는 거였어요. 네,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을 때 이제는 눈앞에 딱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진짜 직접 그 땅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전쟁을 해서 그들을 다 전멸시키거나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그래요. 왜 전쟁을 하라고 그래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왜 죽이라고 하고 그들을 쫓아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그냥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죽어 마땅한 죄를 너무나 많이 지어서 그 죄가 여기 목에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너희가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저들을 다 죽이고 그들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심판의 도구라고 하지만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이게 결정되어지는 일인데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인 거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면 아무리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전쟁터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마땅히 죽여야 될 자를 죽이고 살릴 자는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될 것이고 죽을 사람들은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제 이 다음 책이 여호수아잖아요.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치룰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은 것은요, 아이 성전투에서 사람이 몇 명 죽은 거 외에는 죽은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와 백성들과 싸웠거든요. 근데 계속된 그 전쟁에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오히려 그 적들이 엄청나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숫자도 많았지만 그들을 다 이겼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고 정말 위험한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성취되려면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말씀하면 그것은 우리가 100%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서 마땅히 되어져야 할 일이 성취되게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승리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뻔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불순종을 했어요. 아마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가장 큰 실수이고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한마디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다 그러는데요. 26절을 보시죠. 거기 그러나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 반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 했어요? 거역했다는 거지요. 장막 중에서 원망했다는 거지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주셨는데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역하고 원망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때의 이 사건은 광야 40년 생활에서 가장 큰 죄를 범한 거지요. 여러분, 지나간 역사 속에서 잘못한 것도 우리의 역사예요. 잘한 것도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는요, 내가 살아온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이런 심각하게 잘못한 죄를 범한 순간도 있고 하나님께 잘 순종하며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온 순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도 다 우리의 역사예요. 좋은 것만 역사가 아니고 나쁜 것도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인정하고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가장 잘못한 그 역사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배울 것이 가장 많은 것이에요. 이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역사를 자꾸 돌아보는 거지요. 근데 그 역사 가운데에서 무엇이 나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실수였고 문제였고 또 잘못한 것인가 그거를 깨닫게 되면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런 죄와 그런 잘못과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근데요, 지나온 나의 역사 속에서 이런 교훈과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역사는 자꾸 반복돼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학자들, 역사를 연구한 그 역사학자들의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꾸 반복된다는 거예요. 결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100년 전에 살았던 삶을, 그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온 것을 100년 후에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500년 전에 살았던 그런 삶을 우리 조상들이 그때 살면서 이런저런 실수를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과 고난을 지금 우리도 똑같이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오늘의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그런 실수와 잘못과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더 훌륭하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필요한 거지.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감히 머리를 들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죄를 범했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속상하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사건을 돌아보면서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실수를 또 하지 말자. 이거지요. 가끔은요, 지나온 역사를 자꾸 지워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또한 평가를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들이 드러날 거예요. 우리는 감추면서 몰래 숨어서 수많은 죄를 짓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을 당당하게 세워주실 분이 계신데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변호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죄가 다 드러날 때에 예수님께 내 편에 서셔서 다 맞습니다. 하나도 부인할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온 그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내가 다 짊어졌고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개는 나를 믿었고 나에게 그 죄를 다 넘겨줘서 그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대신 그 죄에 대한 모든 형벌과 심판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 이 사람의 죄는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것을 변호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덮어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이제 의롭다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때때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지은 죄들을 자꾸만 찾아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힘입어서 그 죄를 다 씻음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건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내가 다 해결하려면 내 생명 내놔서 지옥에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다 미리 다 짊어지고 다 당해주시면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죄의 짐, 이거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 은혜, 그 사랑 진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